가정의 달에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물고기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연어인데요, 연어는요 알을 낳고서는 알이 부화될 때까지 지킵니다. 떠나지 않고. 그리고 알에서 부화해서 조그만 치어가 되면 먹이감을 잘 찾지 못하니까 자기 몸에 살코기, 자기 몸을 연어 새끼에게 먹이로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살을 뜯어 먹을 때 새끼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꼭 참고 자기 살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뼈만 남아서 앙상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물고기가 있는데 가물치입니다. 가물치는요 알을 낳을 때 너무 힘들어서 알을 낳은 후에는 바로 실명을 한답니다. 눈이 보이질 않아요. 실명한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먹잇감을 잡을 수도 없으니까 알에서 부화한 이 새끼들이 말이에요, 자원에서 스스로 한 마리씩 어미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눈이 뜨어졌을 때, 그때는 부화한 새끼들 90% 정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10% 정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인데 이 두 미물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부모는 연어의 삶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자녀는 가물치의 삶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자식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이어서 잘 양육하는 그런 모습의 출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키워낸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길러냈으니까요. 저는 어린이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자녀 교육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한나의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잉태하지도 않은 자기가 미래에 낳을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즉 자기의 자녀의 소유권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낳았다고 자식이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생명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한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성전에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일꾼 사무엘로 우뚝 세워놓지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식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쓰실 만한 하나님 일꾼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한나의 소원이, 한나의 자녀 교육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근데 어느 것을 귀하게 쓰느냐?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그릇을 귀하게 쓴다. 여러분 주방에 그릇이 있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그릇을 사용하려고 때 어느 것을 씁니까? 아직 씻지도 않고 그냥 지난번에 사용한 그대로, 밥풀이 묻어있는 그대로 물속에 담겨져 있는 그릇을 그냥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씻겨져서 건조된 그 그릇을 갖다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들을 그릇으로, 일꾼으로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 바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한 일꾼들을 들어 쓰신다. 한나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버이 주일에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어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메시지 하나 좀 부탁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말이에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그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에 피가 터지도록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은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사람들이 하고 싶은, 피를 토해서 하고 싶은 그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풍요로운 삶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자녀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나는 어릴 적부터 사무엘을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고, 이렇게 성장한 사무엘은 훗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여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의 두 번째는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이렇게 소원하죠. 이 내용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일의 규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실일이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이에요. 즉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구별된 헌신을 의미하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세 번째는 시체와 접촉하지 마라. 이게 나실인으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소원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였어요. 그런데 보통 나실인의 소원은 본인 자신이 했어요.
근데 한나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위해서 엄마인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보통 나시린의 교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 헌신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하겠습니다. 2달 동안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하는데 한나는 기간도 안 정해서 평생토록 자식이 그렇게 살도록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한나의 이 자식을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키우겠다고 하는 그의 결심대로 사무엘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녀를 낳은 것만 가지고 교육되는 게 아니죠. 그들을 잘 키우려면 낳는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이,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한나처럼 자녀들이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은 성지순례의 시편이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성지순례의 시편 8편 중에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 127편이. 그런데 순례길에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한 시가 바로 성지순례의 시편인데, 127편을 좀 분석해 보면 인간의 의지와 자식을 소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인 대주제와 연결시켜서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눕는 이 모든 인간적인 소구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다 헛것이다. 즉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표현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몸과 영혼의 평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달려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인생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로 권면을 하면서 자식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과 태의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된 것인데, 상급인데 잘 키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를 이어나갈 만한 인물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나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구별되게 잘 키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계대를 이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세계 73억의 인구 중에 1%도 안 돼 0.2%입니다. 아주 작은 인구예요.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을 22%나 했고,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이에요. 아니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미국에 이민 온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아주 가진 것도 없는 노동자들로 미국에 이민이 왔어요. 그런데 100여 년 만에 오늘날 미국을 주름잡는 인물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다. 어디서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교육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자녀 교육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고유한 신앙 전통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가죽 상자를 머리에나 손에 붙이고 다닙니다. 이 작은 가죽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 9절의 말씀이 쭉 인쇄된 것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 테필린 말고도 성지순례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에 호텔마다 참 보면 오른쪽에 메주자라고 하는 요만한 그 상자들이 있는데 요거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쇠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내가 만져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거기도 조그만 종이 두루마리 그 성경이 있어요. 신명기 6장 바로 5절로 9절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말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말씀입니다.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칠 절. 팔 절에 구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머리에 붙이는 테필린, 손에 붙이는 테필린, 집에 있는 들어가는 취집문에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래서 유대인은 성경 교육이 자녀 교육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말하는 세 가지 성공이 있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말씀의 아들이 된 것, 자식이 나와서 말씀의 아들로 세우는 것이 그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전통 교육 방법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어머니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마치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처럼 불안하다 그랬어요. 저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얼마나 뻔해, 비탈진 곳에서 연주하는 불안하고 초조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평지, 판판한 평지 위에서 연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자녀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신앙 전통은 자손 대대로 물려가면서 이거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런 얘기죠. 바로 오늘 본문의 한나가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면 이렇게 구별되게 살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 한나의 자녀 교육이 여러분 부모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각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의 세 번째는 평생 기도로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나는 지금 사무엘을 얻기 전에 오래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은 후에도 오래 기도해서 평생을 자녀를 기도로 키웠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나처럼 평생 기도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해서 40년째 지금 블레셋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통에다 플러스 하나가 더 돼서 자식이 없어서 또 고통을 당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테니 잘 키워라 그런 전가를 받아요. 마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기쁜지 자기 남편 마노아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를 통해 소식을 들은 마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사사기 13장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내로부터 소식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아이에게 행할지, 어떻게 가르칠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소서. 그랬더니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시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나신이로 잘 키워지죠. 이 마노아가 낳은 나신으로 잘 키우는 아들이 누구예요? 이 아들이 바로 삼손이라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기도로 키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키운다. 서울 성서 침례교회 주견자 사모가 쓴 책이 있어요.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주견자 사모의 책에 보면 3남매 있는데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어요. 큰아들은 목사님으로 목회자가 되었고 딸은 최연소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수가 되었고 막내 아들은 학교 전문 상담사가 되었는데 이 주견자 사모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4평밖에 안 되는 단칸방에서 개척하는 개척교회 목사의 사모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주견자 사모가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주님 주신 말씀과 지혜로만 자녀를 키우게 했나이다.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강조한 3가지가 있는데 예배 우선, 말씀 우선, 기도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이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시키고, 이 주견자 사모의 책에 보면 아이들을 용돈을 절대로 그냥 안 주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면 100원 주고 또 한 구절 외우면 또 100원 주고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지혜의 문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일, 아이들이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죠. 그 문제를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진노했더니 자녀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신앙심도 깊어지더라. 그러면 주견자 사모가 마지막 한 일은 나는 자녀들을 기도로 키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평생 기도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 5명을 뽑으라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책이 유명하지. 참의록이라는 책이 유명한데 유년 시절부터 감독이 될 때까지 자기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특별히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고백한 자기 과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방탕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죄를 밤못듯이 짓고 친구들과 남의 물건 훔치고 밤중에 이웃집 단 뛰어넘어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생활 수년해서 자식도 낳고, 어거스틴은 부모의 속을 아주 그냥 바가지로 썩인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오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하루는 모니카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담임 목사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모니카에다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모니카가 이렇게 말하죠. 감독님, 제 아들이 하다 이제는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다 이제 못해 이단에 빠졌다는 거죠. 이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모니카에게 했던 위로의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거스틴은 늦게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주님 품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가 새롭게 거듭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 5명을 뽑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오거스틴이에요. 후에 감독이 되었고 그의 마지막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죠. 그러므로 자녀 교육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자기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 가정은 불행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소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소유도 필요하지만 꼭 소유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나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사자의 각막을 하나 구입해서 여기 이식하려면 1억 원이 든답니다. 눈 2개를 이식하려면 얼마 들어가요? 2억 원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식 안 해도 잘 보고 있잖아. 또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이 들어간대. 뿐만 아니라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팔다리가 없어서 의족할 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를 걷는 사람은 최소한도 약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인정 안 하네.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어떤 자동차보다도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기쁨,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자꾸 비교의식하고 살아가니까 불행해. 우리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꼽죠. 그런데요, 산소호흡기 1시간 사용하는데 얼마 내는 줄 알아요? 36만 원 냅니다. 산소호흡기로 하루를 살아가려면 860만 원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늘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말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좀 무뚝뚝긴 하긴 해도, 말 없기는 해도 남편이 있으니 감사하고, 좀 여수 같긴 해도 바가지는 긁어도 아내가 있으니 감사하고, 가끔 속은 썩이고 금신덩어리긴 하지만 자식이 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면 행복한데 자꾸 다른 집과 비교한단 말이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그랬어요. 중국 속담 얘기예요. 꼭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요, 물을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땅 위를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다. 행복은 긍정적인 마인드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자녀를 기억하게 하는 자녀들, 100% 스탠다드 같은 자녀가 몇 명 있겠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여러 소유하고 있는 자녀들이, 거기서 부정적인 면만 크로좁해서 이놈의 자식 이러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좀 크로좁해서 자녀를 보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육하게 될 때 그에게 소망이 있고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위대한 인물로 아들을 키운, 사무엘을 키워낸 한나의 자녀 교육을 거울로 보는데요,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자기 자식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웠고, 자기가 양육할 수 있는 동안에 나신이로 구별된 일꾼으로 키웠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고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며 키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를 한나처럼 잘 양육해서 이 시대의 빛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